이제 대림절을 맞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엠마오로 아주 부지런하게 발걸음 옮기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둘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면서 이 두 사람의 한 이야기가 대체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부활했다니 또 그 예수는 대관절 누구가 될래 하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좀 귀찮다는 듯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니요? 보니까 현생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 엄청난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예수님께 핀잔을 주는 거죠. 그처럼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이것저것에서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바삐 어디로 가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귀찮다는 듯이,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라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뭔가 이렇게 바삐 움직일 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작전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루게 하는 거. 네. 내일로 하자, 다음에 하자. 네. 우리 그 일 하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제가 시간 바빠서요, 다음에 합시다.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라면서 연락이 없어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빠져요. 여러분, 바쁘면 나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바쁘게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바빠요. 많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잘 들리지 않죠. 귀담아 들리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바쁘니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저는 좀 더 일찍 드리고 싶지만,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곳이요, 단체 메시지가 가면 꼭 오전 8시 이후로만 가게끔 돼 있어요. 제가 미리 올리기도 할 때가 있지만, 미리 올리지만 안 가요. 8시 돼야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올려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면 어떤 분들은 출근하려고 바쁘고, 어떤 분은 일 시작하면서 바쁘고, 그런 시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길지도 않잖아요. 짧게라도 있는 시간을 소중히 계시고 함께 잠시 쉼표로 멈추시고 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가족 가운데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요. 대림절에 왜 하필이면 이 연말연시 가장 바쁜 시기에 이 대림절이 물려있어요. 연말연시면 괜히 바쁘잖아요. 실제로 바쁘기도 하고, 그죠? 연말 되면 연말 정산이나 연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고, 또 더불어 연말 끝나가 동시에 연시도 시작이 되니까 새롭게 준비할 것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 긴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근데 이 바쁜 시기에 이런 대림절을 오늘부로 해서 총 4주에 걸쳐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어떤 해는 5주를 지킬 때도 있어요. 여하튼 이 연말연시 바쁜 시기에 이 4주에 걸쳐서 여기 보면 A, D, V,
ADVENT, 이게 라틴어예요. Advent.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림절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대림절을 왜 4주나 5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까? 그냥 한 주에 걸쳐서 후딱 끝내지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왜 이런 것을 꼭 지킬까? 여러분, 기념일과 절기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과 절기를 왜 지켜야만 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4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지만 4월 5일 하면 무슨 날이에요? 네, 누구는 내 생일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네, 식목일, 나무를 심는 날이에요. 네. 심지어 어떤 분은 식목일은 아는데 나무를 심는 날인 건지 몰라. 네. 왜 꼭 그날만 심어야 돼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6월 25일 6.25 그건 무슨 날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왜 그 6.25를 우리가 기념하고 지킵니까? 또 10월 1일 뭐 국군의 날, 뭐 근로자의 날, 노동의 날, 뭐 등등 여러 가지 날들을 왜 지키는 거죠? 그날이라도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날이라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더 깊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얼마 전에 뭐 빼빼로데이도 지났지만, 물론 뭐 상인들의 뭐 상술로 만들어진 날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런 날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날이라도 여러분 괜히 그런 날에 어제 주고받잖아요. 네, 괜히 그날 되면 괜히 초콜릿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네, 빼빼로 누가 안 주나 괜히 젓가락질 보이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늘 하는 건 뭐예요? 그날만이라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고 보내자는 것이죠. 이 기념과 절기가 매우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미 있게 그 날을 기다리며 지내고자 하는 날입니다. 그냥 성탄절 돼서 그냥 휙하고 뭐 선물 교환하고 휙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더 의미를 되새기고 더 의미 있게 보내자는 날, 이게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을 서로 의미 있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간을 서로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말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건 어디서 선포하시냐면 회당이라는 데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서로 펴고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하는 곳이에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펴서 읽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을까요? 구약이 있었을까요? 구약이 있었죠. 네.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펴시고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첫 설교인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 여러분, 무엇인지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첫 일성이 중요하잖아요. 책도 우리가 첫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첫 머리를 봐야 우리는 뒤도 읽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뭘 하셨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선지자로서 왕성히 활동한 때가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일에 계속 착착 밀어주던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뭐 하자 그러면 왕이 밀어주었던 그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자신이 무언가 하면 무조건 밀어주었던 사람, 무조건 해, 내가 밀어줄게 라고 했던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또한 외세적으로는 나중에 아수르에 있는 사리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땅을 다 포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풍전등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나라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정말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사야 본인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암울한 시기였고 나라적으로도 어두운 시기가 이 이사야가 쓰여졌던 그 시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기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가장 비참했던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 그 소식이 뭐냐? 차디찬, 여러분 계절로 따지면 겨울과 같이 춥고 어둡고 습하고 괴롭고 힘든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이상환 선생님이 지었던 시에는 무엇입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 시구처럼 그렇게 이 차디차게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마음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얼어붙은 그 시기에 정말 봄은 올까? 라는 그 생각 속에 있을 때 바로 봄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바람, 신선한 향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하시는 계절임을 믿으시길 바라는데 이 대림절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보라색 초가 켜져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보다 좀 연한 색이 켜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연한 색이 켜질 거고 맨 나중에는 하얀색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그 색깔이 옅어지는 것처럼 칠 같은 어둠의 인생에서 점점 밝아오는 여러분 칠 같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녘 동이 터오고 마침내 저모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어둠과 정말 침 같은 고통과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지나가고 정말 봄 햇살처럼 따사로움이 깃드는 복된 계절, 그러한 대림절이 다시금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억압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아주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고, 또 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우리가 이 자유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그냥 무한한 자유, 선택권에 대한 자유, 여러분, 그것만이 자유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할 것이 많고 그러면 더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불행해진다. 왜냐? 어떤 선택으로 다른 선택지를 바라보면서 후회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서 내가 물건을 정말 싼 것을 구입했어요. 근데 또 동일한 물건을 누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냥 보고 끝나면 되는데 꼭 궁금하잖아요. 얼마에 주고 샀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보다 좀 더 싸.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저도 그러는데 어디 마트를 가거나 그런 데 가면 물건 막 싸다 나가면서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 판매에서 검색을 해봐요. 더 싼 겁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우리는 얘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만족은 잠시고. 여러분, 무한정한 자유, 무한정한 선택은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성경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냥 자유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 우리는 모든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다 보니까 후회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 장례상 가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정말로 18번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엄청난 부잣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먼 유학길을 떠났어요. 근데 먼 유학길을 떠나는 동안 아버지가 병이 들었고 이 아버지가 급기야 돌아가셨어요. 먼 유학길에 있는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열심히 마치고 난 후에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유언장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나의 일평생 나와 함께한 저 하인 저에게 다 준다. 단 내 아들이 돌아오든 내 아들에게 딱 하나만 주어라. 라는 게 유언장입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이 아들이 장례를 다 치고 난 후에 너무 속상하다. 아버지가 그동안 친구의 뜻도 어떤 한 어르신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너희 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너에게 딱 하나만 남겼다 보니 너가 그 하인을 취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것이 최고일까 저것이 최고일까 계속 따지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가진 사람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를 내 안에 품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대망하며 소망하며 이 대제절을 보내시는데 정말 내 안에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신지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대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 여러분 성경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후회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을 얻느냐 이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원한 지옥 가느냐 이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곤란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뭐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하면 비상식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너무 이상적인 뚝구름 잡는 얘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더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여러분 권선징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다 이렇게 도덕군자신가 봐. 그렇지 않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던가요? 아니요. 길어도 안 밟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인가요? 어디서 그랬대요. 무작위로 한 100명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들켰다. 딱 이 한마디만 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70%가요 짐을 쌌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들키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어가려면 담장을 걸어가는 것 같다. 이쪽 담장은 감옥 안이에요. 이쪽은 감옥 밖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다.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뿐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걸어가요. 우리가 안 들켜서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우리도 모르게 들킨 죄가 있다면 어떤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흔히들 얘기하자면 부조리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사람은 복 받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은 왜 저렇게 청승밖에 살아가는지.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예전에 제가 전일된 교회에서 장교를 주면서 아마 자식인 것 같아. 자식이 엉엉 울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우리 엄마라고 하면서 막 미치면서 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평생 마시는 것도 못 해주시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정말 억울한 인생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했던 것들 천국 가면 어떨까요?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고요. 못 산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표정은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살아가면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게 있어야 돼.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거지같이 살아요. 부자처럼 누리며 살아가도 거지같은 인생 산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지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없는 대로 우리는 더 힘있게, 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영생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영생이 흔들리면,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다 준들 영생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생만 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줄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리인자, 그런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며 그런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것의 대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자유가 없는, 무엇을 해도 불안불안 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낙마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없는 것만 묵상하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이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